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예. 오늘 말씀은 성탄절 앞에 놓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그림이 촛불이 4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애드벤트라 그래서 대강절,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하신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촛불이 하나 올라왔고 이번에 이제 2개가 켜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 성탄되면 이제 4개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켜져 있는 겁니다. 애드벤트란 말은 원래 come, 오신다, 도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셨던 주님을, 성탄절 이미 오셨던 주님을 또 기다리는 뭔가 좀 모순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탄절을 우리가 오셨던 그 주님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많은 영혼들을 또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일가되는 절기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애드벤트의 이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 강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애드벤트를 통해서 뭘 전할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꽝 때려놨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놨어요. 여기에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죠. 마가 1차 선교여행 때 바울 따라서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분께서 아주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면서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기다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쓰시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가, 이 마가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 보다 보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딱 선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메시지는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천지 창조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머리가 아무리 IQ가 200, 300이 넘어가도 하나님의 IQ에 비하면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복소복 쌓이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공적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흉내내는 아주 조그마한 게 불과하죠. 못해요. 이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88.9cm인가 많이 온데 그게 왔더라고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비행기 밑에서 눈이 와요. 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인간이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지만은 감히 어떻게 근접할 수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꽝 때리고 있어요. 이 말씀 또 보다 보면 이 말씀은 어디 말씀과 연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아니 세상 사람 나를 누구로 하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첫 번째 책에 이 글에서 이 꽝 때린다는 얘기는 이때는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입니다. 핍박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이 미국 사회나 또 한국이나 물론 이슬람교권에서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물론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약 AD 60년경에 네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교양과목 하나 듣고 그냥 내가 하나 예수님을 믿어주지,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다행이고 뭐 이딴 식으로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마가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선교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철저히 만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때려지는 그 선포고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그냥 가볍게 믿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원한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손에 던져지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영원히 보장된 축복된 생애를 걸어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행복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고백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 시작이라는 게 태초랑 같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초, 시작이다, 꽝 때린 것.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무슨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켜서 이렇게 나갈까라고 많이 애썼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대로 그분을 믿고 따르면 구원이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갖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면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가 이 속에 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자는 바로 요한이 베프티스트 존, 사실 침례 요한, 한국말 설명할 때 그걸 세례 요한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국 교회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거.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그러나 세례나 침례 가지고는 죄를 씻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정결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단지 의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자신의 죄가 씻었음을 제가 믿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몸으로 한 게 그게 바로 장로교사나 또 이제 타교를 하는 세례나 아니면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원래는 침례식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춥고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미뤘어요. 따뜻할 때로. 그래도 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핍박자란 그 소련의 그 세르게이 코르다코프 얘기를 늘 하는데 책 이름이 핍박자예요.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도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저수지에 그 레이크에 그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새벽 1시에 공산당들이 지키니까 몰래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그 속에 가서 침례를 받아요. 목숨을 걸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믿는 이런 정말 따뜻한 물 데펴놓고 하는 이런 침례하고는 다른, 정말 아주 감동스러운. 자, 이런 주님에 대해서 이 주님이 아직은 안 오셨어요. 지금 현재 아직은 큐리어스 우리 주님이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직 안 오셨지만 이 마가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해서는 자,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죄를 틀렸어요. 나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사실은 이미 초림에 예수님은 왔다 가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사실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등장하시기 전에 선포하는 메시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성탄을 맞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바 내가 한 사자를 보내겠다. 그 사자가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내가 보내겠는데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 나의 길을 그가
그가 준비하랴. 오늘 성경 그래도 옛날 성경 예비하려 되는데 카타스쿠아조란 말을 썼습니다. 카타스쿠아조란 말은 원래 예비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따라서 하세요. 돌이키다. 돌이키다는 뜻도 있어요. 예비가 그냥 예비, 그냥 준비하면 뭐를 준비할 것이냐? 뭐를 준비할 거야? 심령을 준비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카타스쿠아조란 말이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란 말이 바로 회개하단 말입니다. 회개. 주님이 오시는데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인카네이션 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세월이 흘러서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약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을 하시기 직전인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그 사자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뭐를 준비시킬 것이냐? 사람의 심령을 준비시키는 건데 그 준비시키는 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리펜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누구냐? 사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천국, 예수는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너희들은 그 예언된 이사야의 말씀이 를 쭉 통해서 나온 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리 됐어요. 회개.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 좀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냥 보면 쉬운데,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곰곰이 묵상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파트가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들으시고 보시면 보여요. 그러시죠? 예, 죄사함. 자, 한문으로 옛날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문으로 쓰면 이게 죄자예요. 예, 네 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넉사자다 아닐 삐자. 예, 그래서 그 영어도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제가 죄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이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죄에 있단 말이죠. 죄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고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성탄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어 관역을 못 맞췄다 부족한 것이든 또 뭐 지나친 것이든 아무튼 하나님 원하신 딱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네 개로 나눠서 죄는 뭐냐면 성경에 불법이다 그랬어요. 요한 1서 3장 4절을 보면 바로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법이에요. 그래서 무법자예요. 그래서 누가 법이냐면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법이니까 이게 돼요. 내가 법이에요. 원래는 누가 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신에서 신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죄다 얘기하고 이걸 자범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무법자로 살게 됩니다. 또 하나 불신이죠. 불신은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모든 거 나머지는 그냥 그 속에 다 사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라 하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불신이에요. 믿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의.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면 죄는 전부 다 불의한 것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네 번째로는 불선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또 죄다. 그 외에도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도 죄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이 죄를
보통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죄 뒤에는 뭐가 들었냐면, 죄 속에는, 죄를 일으키는 동기에는 이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이 죄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사망, 죽음으로 낳게, 죽음으로. 자, 그런데 이 죄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죄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죄 뒤에는 마귀가. 요 단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이렇게 보통 때 그냥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죄를 자꾸 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더 화를 돋구고 죄를 더 짓게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는데 너희들은 그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서 이 살인자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뒤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마귀입니다. 선악과 따먹게 할 때 누가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지만 그걸 유혹하고 이게 꼬실레이션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들어가면 요겁니다.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냐고 늘 말씀드렸죠. 가룟유다가 물질에 욕심이 있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미 욕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아니 그렇게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돌잔치도 잘하고 뭐 결혼식도 그냥 너무나 화려하게 하고 뭐 어느 나라든지 아주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세상은 다 이 모양일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바로 뒤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파괴의 영입니다. 깨트린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 망가져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큐리어스, 우리의 영원한 주님 대신 창조주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오셨어요. 자, 그분이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는데 그 분을 만나기 전에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지만요, 근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정답입니다. 아이고. 예,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따라서 하세요.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길이 잘못돼서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꿔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할 때는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영적인 세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질을 지을 때는 전부 다 마귀에 속해가지고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몰라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나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감동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회개란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자부심하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이어서 너희들 속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8절의 열매를 맺어라.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너희 나무 돌 뿌리 위에 올려져 있다. 무서운 얘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그런 메시지. 자, 성령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죄 문제, 욕심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만나서 이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손님이 오시면은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새로 오신 분들 초대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셨지만은, 할 때 청소를 제가 1시 반부터서 6시까지 했어요. 아니 무슨 손님이 그렇게 귀하길래 내가 이렇게 많이 할까? 때로는 청소하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손님이 높으시다. 아니 주님 내 마음에 이미 계시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가.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든 손님 제일 무서워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이 더 무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우리 경외심으로, 너무나 사랑 많으시고 나를 품어주기 인내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 살아야, 회개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시면은, 우리 집에 이게 1층, 2층이 됐으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늘 청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는 청소를 위에도 이렇게 하지만 이 계단 청소는 자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자. 꼭 언제 하냐면 샤워하기 전에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샤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6시 반에 오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청소하니까 막 이제 옷에 땀도 나고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 백큐um 머신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가지고 와서 해야만 잘 빠져들니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단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계단 오늘부터 집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가볼 테니까. 계단이 있으면 이게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이거 잘못 그랬어요. 여기는 하얘요. 이거 하얀색입니다. 여기는 하얘요. 왜냐면 백큐um 머신 들고 막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되고 이쪽에 코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리브가한테 보여줬습니다. 리브가야, 여기 색깔이 좀 틀리지?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까만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다 괜찮은 색깔이라서, 원래 카페트가 약간 누르스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딱 하고 나니까 여기는 더 하얗게 되고 여기는 까만 빛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야,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빼가지고 거기만 또 위에서부터 거기만 계속 하니까 땀이 얼마나 더 나겠어요. 손님 오신 덕분에 저 다행히 피트니스 센터 안 가도 그냥 운동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만 우리가 그냥 느끼고 하는 것만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정말 찌든 때가 있거든요. 찌든 때는요, 목욕탕 가야 돼요. 여기서 몇 년 만에 한국 가서 목욕탕 한번 가면 때 벗기는 일 있잖아요. 요즘엔 때도 잘 안 벗겨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다 한국 가서 한번 때밀이한테 밀어달라면, 어디서 오셨어요? 상당히 당황하셨어요? 미국 촌놈들이 왔다 그러면, 미국 살면서 이것도 안 베끼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걸 베끼자는 거죠. 설교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적용이 안 되면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카드 보내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 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실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찌든 때를 뺏기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니 죄를 회개하라면 됐지 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죄 회개하라면 다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받아라, 왜 침례를 받으라 했을까? 이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이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뒤에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요. 우리는 죄를 회개를 참 많이 해요. 잘 보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침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는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가 바뀌어져. 죄인이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죽어야 돼요. 침례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낸 거야. 죽는 거야.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온 거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새 생명과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간에 오다가 저도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세례 이 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받아봤고요. 다 봤습니다. 원래는 물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주님과 함께 팍 죽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가 잘못돼서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침례교가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들 태어나 20년 살다가 명의 침례교 목사인데 세례를 자꾸 침례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됐습니다. 이단 같았어요. 근데 성경 원어를 들어가 보고 배우고 신학교들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안 하냐 말이죠. 물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아닌 걸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고 나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영조 목사님 왜 침례를 한 번밖에 안 주냐. 한 3번 팍 물속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팍 죽여놔야지. 이거는 하영조 목사님이 친히 저 식사하면서 시카고에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는 침례교 목사가 있어요. 오늘교회. 그래서 침례 받고자 원하는 침례를 줍니다. 예루살렘 평화대행진 가서 2,500명 갔을 때 거기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침례를 줬어요. 어떻든 문제는 여기였어요. 그 얘기 아니라 우리는 죄를 많이 회개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는 당연히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저거를 죄인이 회개하라 했는데 그런 표현 안 쓰고 나의 죄의 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으셔야 할 게 이런 겁니다. 이 죄만 회개하게 되면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 칩시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여기에 죄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럼 이것만 자르면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또 이것만 자르면 나머지 좋을 수가 사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것만 자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좋게 맺어져야 되는, 물론 많이 좋게 맺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나쁜 게 맺히는 거예요. 나쁜 게 본 어게인이 안 되면요, 예수님 진정으로 안 만나면 이게 계속 나쁜 열매. 왜냐하면 나쁜 나무니까, 죄인이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의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 얘기할 때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있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본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했으면 열매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요, 누구를 시기했고요, 내가 물건 훔쳤고요, 내가 뭐 어땠고 그런 것만 회개를 하다 보면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내가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정말 그리 고통받으셨구나, 나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렸다. 32절 그랬어요. 그랬더니 38절에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37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난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뭐예요? 내가 진짜 죄인됨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처치면 교인 가지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Christ, I am nothing. 오직 예수님 그분도 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난 죽었어요. 예수님 그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 앞에 놓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이미 의인은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생각해 볼 것,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지엽적인 죄 하나만 해가지고 내가 안 바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자고 그래도 정말 내가 더 충만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과 영의 소욕이 맨날 싸움이라고. 싸워도 맨날 쳐요. 여기 근본적인 것,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바뀜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악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행위로 마음의 죄악도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진짜로 죄인인 거 그걸 알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데도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2분 만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평생 앞으로 9년 이상 설교할 거니까 뭐 다 할 건 아니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앞에 덧붙였어요. 제가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 여기에 그 팀리 요한은요 예언된 그랬어요. 그 이사야 40장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 근데 여기 광야에 가서 외쳤는 사람이 왔어요. 사실은 실제로 광야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지금 광야입니다. 사실은 메말랐어요. 뭐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그냥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런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보일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인데,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여기서 소리는요 사운드가 아닙니다. 사운드는 그냥 소리예요. 그러나 여기서 소리는 보이스. 예, 따라서 하세요. 소리는 보이스다. 목소리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갖다 붙여놓고 작년에 사다 놨는데 지금 못 찾았어요 아직.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간판 옆에다가 여러분 집집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붙이세요. 메리 기쁘게 즐겁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 사람 그걸 알아. 이제 옛날에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 했는데 지금 안 해요. 왜 안 해? 영적으로 틀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요. 딴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둠의 세계와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 재림을 기다림으로. 글자 숫자 맞추기여서 예수님자를 저는 항상 붙이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 보면 막 예수 그러면 저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 딴 사람한테는 목사한테도 목사님 이렇게도 하면서도 왜 예수님한테는 님자를 안 붙일까? 너무 죄송하지만 글자 숫자 때문에 좀 큰 신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름으로.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기서
기다림의 메시지에 저기 나왔어요. 감사해요.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임박성, 김박성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앞에 5절에도 준비하는 메시지, 3절, 4절에서 준비하라는 말씀도 전부 다 긴박하게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때 초림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요.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받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긴박한 거, 임박한 거예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다시 곧 오신다. 이 생각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무너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이 타락하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길을 예배하되 정말 내 심령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또 준비되고요. 보이스,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소리가 되므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하게 기다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큰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있고 너무나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임박한 이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경성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준비, 회개함으로 준비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믿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세상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만큼 많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